신약 성경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우리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교회 나와 주회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옆에 또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입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좀 입을 보고 이렇게 환히 웃으면서 인사하는 날이 속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런 인사가 우리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이 강대상에 이 꽃이 뭔지 아십니까? 백합꽃인데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확 살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앞에 이거 두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도. 자, 우리 인간은 꿈이 있고 또 소원을 가진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또 그 마음에 소원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뛰놀면서 이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꺼봐 헌짐 줄게 새집 다오 라고 하는 놀이입니다. 여러분 두꺼비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헌집을 가져가고 또 새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낡고 허른 헌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늘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질병을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온갖 상처와 추하고 더러운 쓰레기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집안에 있는 어떤 한 어린 딸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몹시도 고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거나 사람 아니면 세상을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에게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정말 크도다. 이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짤막한 내용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내가 언제쯤이면 만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몹시도 기다리던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귀신 들려서 늘 고통 중에 있었던 딸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발길이 머무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바로 그곳에는 언제나 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말씀이 선포된다. 그곳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평생 단 한 번뿐인 살아가면서 그리 많지 않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쉽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당하게 되는 첫 번째 신앙의 방해, 장애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러한 장벽과 문제는 어느 때에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장벽과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이러한 장벽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장애물 앞에서 절대 그런 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까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딸 아이가 미쳤다는 것이, 또 귀신 들렸다는 것이 뭐 큰 소리로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자랑할 일이 하나도 아닌데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다 내어놓으면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 내 무거운 짐, 내 고달프고 아픈 모든 것들을 들고 저기 계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 고통,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이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훌륭한 결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마땅히 그 주님의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박수를 막 이렇게 쳐주시면서 반갑게 맞이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너무나 냉담하고 또 너무나 싸늘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부딪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낙심하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가 보다 라고 아마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원망하고 돌아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이 여인에게 싸늘하게 대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침묵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앗이 크게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강력한 신앙을, 믿음을 다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약해서 픽픽 쓰러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 강력한 신앙을 여러분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결코 변치 않는 절대적인 신앙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새벽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밤마다 늘 엎드려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기를 끝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 앞에 선 여러분들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소리쳐 불러봐도 끝없는 허공만 돌아오는 깜깜하고 너무나 암담한 상황 가운데 내가 부딪혀도 도무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줄 모르는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바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이러한 싸늘함은 이제 침묵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에 찬물을 거기에다가 끼얹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5장 24절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마도 거의 이 정도쯤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예수님께서 별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벽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만 하던 이 여인은 이제 두 번째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니까 오히려 첫 번째보다 아까 전보다 더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꾸만 그 여인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간절히 더욱더 예전보다 더 간절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은 장벽 앞에서 어떤 장애물 앞에서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냉대도 또 예수님의 침묵도 오늘 이 여인의 열심을 결코 꺾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과 싸늘함에도 이 여인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과 같은 이와 같은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바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찾는 사람은 그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서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문이 활짝 열려질 때까지 몸부림을 쳐서라도 끝까지 매어 달리고 매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이 여인에게만 응답의 문이 점점 더 굳게 닫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의 세 번째 장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거절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거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정서와는 다르게 그 이스라엘에서는 개라는 그 욕이 가장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지독하고 가장 강한 욕입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기에 몇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제사를 지낼 때 자기네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음탕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주 음란한, 음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음란하고 음탕한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주로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해내고 또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죄를 짓고 또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며칠이 좀 지나면 똑같이 또 동일한 죄를 짓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를 늘 짓는 또 짓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옆으로 그냥 별 뜻도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괜히 이런저런 시비를 툭툭 겁니다. 걸핏하면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시비를 거는 족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 개 같은 이방이나 라고 하시면서 지금 너무나 심한 모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적인 마지막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번에도 역시 어떠했습니까? 에이, 나한테 저런 심한 말을 하시다니 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옷 뛰어갔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개처럼 이러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에이, 예수님께 와봤자 소용도 없네, 에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저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절대 절망의 장벽 앞에서 엎드려서 다시 큰 소리로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리질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한번 그냥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었고 반복적으로 끝까지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15장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에서 절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막다른 골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꽉 막힌 길에서 이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저리 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 가운데 부딪힐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앞으로 가려고 전진해 보았지만, 앞으로 나아가 봤지만 뿌옇게 미세먼지가 낀 길처럼 앞길이 깜깜하여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매달리고 또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100번 힘차게 두들겨도 그래도 여전히 굳게 꿈쩍도 앉지 아니하고 닫혀져 있는 열리지 않은 문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절대 결코 기죽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간절히 메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산 정상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조금만 올라가면 산 정상에 바로 코앞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이도 아니고 딱 두세 걸음만 올라가면, 더 걸어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을 딱 한 번만 힘차게 마음 먹고 더 밀어보면 열릴 수 있는 문이 마지막에 끝에서 닫혀버리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참아보시고 이번 하루만 더 인내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아와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넘어가면, 그것만 지나가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다 와가지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우리네 인생네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마리의 개로 취급받고 있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 끈을 이 여인은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따지지 아니하는 자기 인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가 되어서라도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내가 덧입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땅에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늘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무슨 토를 달거나 뭐라고 불만과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같이 고귀하고 나같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어떻게 개입니까? 나는 절대 개가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 한 말씀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개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당연히 정말 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절대 신앙입니다. 믿음은 오늘 이와 같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아멘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결탄코 이렇다 저렇다 이렇고 저렇고 반박하거나 논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이성, 내 생각, 내 자존심이 맞지 않아도 주여 옳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라고 내가 계속 내 입으로 내 말로 연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든지 또 실망을 주든지 책망을 막 하시든지 위로를 하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침묵을 하시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거두시든지 다시 그것을 돌려주시든지 높여주시든지 낮추시는든지 주여 옳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진정한 긍정과 순종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 서로 다르고 내 뜻과 지도자의 뜻이 다를 때 순복하고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예스 할 때에 거기에서 참된 진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절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똑똑들 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앞에 주여 옳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이 말 또 저 말 항변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사람만 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둘째로는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말은 내 앞에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난관이 내 앞에 닥쳐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어떻게 주를 섬기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 인생의 이 엔진과도 같습니다.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엔진에 불이 붙지 아니하면 조금도 앞으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열심의 불이 붙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절대로 역사가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은 것은 그것이 불이 아닌 것처럼 뜨겁지 않은 기도는 절대 결코 불이 붙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장벽, 이 두 번째 장벽, 그리고 세 번째 장벽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그 열심과 열정을 보여드릴 때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인아, 이 말은 오문에서는 오 여인이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감탄이 가득 차려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절대 신앙, 어떤 장벽 앞에서도, 또 어떤 온갖 거절 앞에서도, 어떤 싸늘함 앞에서도, 어떤 무시 앞에서도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아는 이 여인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놀랍도다 이 여인이여 라고 하시면서 크게 감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서 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크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아 여인아, 너의 그 절대적인 신앙은 참으로 크고 엄청나구나. 네 믿음이 정말 귀하고 놀랍구나. 여인아, 이제 내 소원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모두 이러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 믿음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시면 귀신 들려서 아파하고 있는 내 딸이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많은 말씀도 아니시고 딱 한 말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모든 문제들이 단 1분 1초라도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다가오시면 나는 구원받고도 나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이 시간에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시면 나를 꿀꺽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지옥문이 닫혀지게 되고 저 하늘나라, 저 천국문이 내 앞에서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부스러기 하나라도 줬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에 이 자리에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